아라비아 수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박 한 덩이를 사러 과일 가게에 아라비아인이 왔습니다. 이 수박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주고 수박을 사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잘라보니까 반도 안 익었습니다. 다시 이 수박을 들고 가서 수박 가게 주인에게 아까 10,000원 들었죠? 10,000원 들었죠? 이 수박 10,000원짜리 제가 드리니까 수박값하고 아까 10,000원하고 해서 20,000원 주세요. 네, 이게 아라비아 수학이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죄와 절망으로 마이너스 인생 만들었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 의지하면 플러스 인생으로 거듭날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적자 인생, 뺄셈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는데 좀 나아지신 것이 있으신지요? 이 적자의 마귀야,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다 꺼져. 이제까지 마귀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수렁이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인생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적자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흑자 인생으로 우리를 모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덧셈 인생, 아니죠, 흑자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곱셈 인생,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인생, 바로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덧셈 인생, 십자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박 인생도 가끔씩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곱셈 인생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정말 논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파워 공동체는 모두 다 대박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플러스 인생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은요, 내 아이를, 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자녀만, 자기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빡빡한 세상, 이 팍팍한 세상, 친구가 한 방 때리면 2방을 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잘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한번 폼 한번 잡고 싶으신지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끔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사랑, 배움의 중요성, 때로는 노동의 가치, 때로는 인내심, 사회성, 배려, 공감 능력 등에 대한 가치관을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나 혼자 사는 법이 아닌 우리로, together, 함께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에 흩어졌지만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해서 어디에서든지 똘똘 뭉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살, 13세가 우리가 성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인식에 때는 자녀를 한 사람의 온전한 유대인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있는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인식, 13살 이전까지는 자녀를 가르쳐서 한 명의 독립적인 그런 성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인식 이후에는요, 14살부터는요, 우리 여자들은 13살부터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만 12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해도 간섭을 하는 우리 부모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 엄마들이 아기 목욕시킬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인 그런 강보, 보자기에 아기를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한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자녀와 친근히 교감하면서 자연스레 가르칩니다. 그 일례가 아이의 목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레 목욕시키면서 아래 기도문을 외운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기의 얼굴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 축복의 말, 진실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닦아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늘 기도하는 손, 모든 선을 도모하는 경건한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발을 씻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부지런한 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얼굴을 닦아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감기며,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늘 아름다운 지혜와 소중한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배를 씻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자, 좀 예민한 이 생식기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서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사 많은 축복의 자녀를 얻게 하시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며 교만한 자리는 피하고 오직 겸손한 자리에만 앉게 하시옵소서. 등을 씻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가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기는 평생 엄마로부터 수백 번의 목욕을 당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수백 번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속에 담긴 엄마의 염원은요, 소원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갖고 자라면서 자기는 축복의 말과 칭찬하는 사람, 자기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야만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손과 발로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통해서 남다른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인간에게 어릴 적 자존감 형성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자존감이 아이를 평생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각이 커가면서 긍정적인 자아실현의 뿌리이자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엄마는
아기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요, 가장 먼저 율법을 가르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 종교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독특한 교육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하나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유대교의 핵심 교리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돌이 지나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엄마는 드디어 성경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그게 종교인지들 모르고 그 자체도 모르면서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따라 외우게 됩니다. 유대인 아빠들은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베개머리에서 책을 15분 이상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요, 지금도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아이는 4살이 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인지력이요,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800이나 900 단어를 아는 데 비해서 유대인 아이들은요 1500 단어 이상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정통파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4살이 되면 하루에 3시간씩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3살 성인식이 되면 미tz바라 그러죠. 그때 토라 곧 모세오경 가운데서 하나를 외워야 합니다. 통째로, 창세기 전체로, 레위기 전체를, 신명기 전체를 외워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별난 능력이 아니라 기존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깨달음,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00만 인구로 현재 전 세계 정치, 경제, 영화 모든 산업을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막 부어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 이 폭포 같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 오경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키워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현대차 가운데서 가장 고급차가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선조들의 선택과 바로 역사를 다 적고 있는데요. 이 시작의 책, 이 제네시스, 창세기는 오늘 우리 삶의 근본을 알려주는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의 아이들은 다 이 창세기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누구이며 그분의 뜻과 말씀, 그리고 그분과의 계약관계 등이 밝혀져서 오경은 물론 구약의 핵심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백성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의 숫자를 세우는 민수기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정화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키워드는 바로 세마, 들으라, 바로 율법과 축복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벌판에서 행한 설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특별히 신명기에는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장이죠. 1절부터 68절까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흑자 인생이 된다, 대박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요 15절부터 68절 거의 4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는요 더욱 많은 말씀을 모세는 할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저는 성경 말씀이 조금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순종하여 받는 복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또 저주의 말씀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4절에 축복하십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과 여러분의 복종에는 이렇게 축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에는 이렇게 저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부채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속히 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요?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좋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공부 꼴찌, 반찬 가게집 막내, 세계 최고 셰프를 꿈꾸다. 바로 이 사진은 이 고3 시절의 요한이가 친구와 함께 서울의 어떤 공간에서 열린 지인의 파티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민요한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 미국의 CIA에 진학한 민요한. 요한의 성적은요 300명 중에서 280등 꼴찌했었습니다. 그랬던 고3이었던 그랬던 심지어 영어 점수는 20점에 불과했던 요한이, 그런데 세계 3대 요리 학교이자 요리교회의 하버드대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최고의 요리 학교입니다. 거기에 합격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랜 꿈과 그 꿈이 이끈 삶,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주 어릴 적부터 공부에 흥미도 소질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요한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부모님은 응원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요리사 자격증 이론 시험을 7번이나 떨어지고 8번째 만에 이론에 합격해서 드디어 실기까지 합격해서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5개 요리사 자격증을 모두 다 획득했습니다. 요한이네 집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캄보디아에 교회 봉사단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지어 선교 봉사단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태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라오스, 필리핀 15번 정도를 홀로 여행 또는 선교 봉사단으로 부모님이 보내게 됐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경영하면서 요한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드디어 그가 미국 최고의 요리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고2 때 마음을 먹고 하루 종일 오직 영어 책에만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EBS 학생 요리왕 선발대회를 비롯해서 케이블 요리 채널에 주관하는 요리 서바이벌 마스터 셰프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요리 경력과 자기 소개서를 써서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 CIA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이때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무렵 CIA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CIA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돌연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반찬 가게를 같이 경영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의 믿음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혹독한 신앙 훈련에서 무에서 유를 학교 성적 꼴찌에서 연매출 10억 원의 반찬 가게를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찬 CEO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희망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주님의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의 공격 같은 마이너스 사건이 연속되는 세계에서 마이너스 당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플러스 해주시니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다음 해는 금년보다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플러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마이너스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플러스 인생을 한번 실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이제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는 어렵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행복과 평안 플러스로 왔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스트레스를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마이너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모두가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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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완전한 세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억하며 그 불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쁠 때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like me.
blood. Oh,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고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한 번도 내 손 놓은 적 없으시고 아버지 내가 울 때 주님 펑펑 눈물 흘리시고 내가 웃을 때 주님 아버지 박장대소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주 앞에 이제는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복음의 소식이 온 사방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덧셈 인생으로 때로는 아버지 곱셈 인생 대박 인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우리 모두 근속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도 이토록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억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68번째 우리 파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마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 인생과 그리고 기적의 삶,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덕자 인생으로 때로는 아버지 대박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하시고 그런 국회의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어두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 리스크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이렇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삶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위험에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